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그 제목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나라라는 다큐예요. 제목을 보고 왜 알코올 중독자들이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나라라고 했을까? 그 말은 마치 우리나라가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득하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더라고요. 제일 심각한 연령대가 이제 20대인데 이 20대의 10명 중에 5명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이 무서운 게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아무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제 그가 알코올을 끊을 수 없는 것, 그리고 한번 시작한 이제 그 주량이 마실수록 계속 많아지는 것, 그리고 이제 술에 취하고 어떤 이제 행동을 한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사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이 나라는 현재 알코올 중독자들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제가 그 다큐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하나 봤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한 자매인데 이제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고 하필 그때쯤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직장을 잃었다,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말 하면은 나를 좀 연약한 존재로 볼까봐. 그래서 술을 혼자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 다큐 속에서 그 자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담금주 있죠. 담금주가 소주보다 도수가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물컵에 따라가지고 벌컥벌컥 마셔요. 아침부터. 근데 속이 쓰리니까 아이 속 쓰려 하면서 계속 그걸 마셔요. 마시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는 장면을 찍었나 모르겠어. 기도해요. 방에서 촛불을 켜고 십자가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그 자매가. 일반 방송사인데, 일반 방송에서 하는 다큐인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저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의지처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소통할 사람이 없으면 술로 자기를 위로하고 술로 자기를 위로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중독에 빠진 자신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그 자매를 보면서 느꼈던 그 슬픈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남자 중독이죠. 남자를 계속 갈아쳐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도덕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나 예수님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여자였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아픔이 있었죠?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실패했어요. 저는 이 여자를 보면서 마치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목마른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다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만족함이 없고 왜 마음이 항상 허전하고 공허할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드디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사역,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 그분의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제일 그런 현상을 경계하고 싫어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싫어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그들과 논쟁하거나 그들 속에서 계속해서 본인이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피하십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경계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도 좋은 말로 하면 라이징 스타고요. 새로운 인물이 하나 나타난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리 목소리만 들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요한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사람들이 다 그의 설교를 듣고 그한테 세례를 받으니까 그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가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라는 청년이다. 그러니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삼기는 했지만 세례를 베푸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라고요.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죠. 아직 예수님의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지 않으시고 또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사람 머릿수가 중요해요. 제자 삼는 것보다는 자리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이해타산적인 방향으로 가면 끝난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바리새인들을 피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면 자기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왜 하필 갈릴리로 다시 가셨으며 갈릴리로 가는 와중에 왜 사마리아를 가셔야만 했을까요? 그분의 마음에는 항상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세탁소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 세례 공부를 시키시려고 목요일 저녁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방 싸매시고 교재 들고 거기 세례 공부 시키러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본 우리 목사님 모습 중에 가장 목사님다운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훌륭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본 목사님 모습 중에서 가장 목사님답고 가장 예수님과 흡사한 모습이다 라는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요, 유대 남자가 이 자기와 관계가 없는 이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는 금기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둘이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어떤 얘기를 하세요? 그녀의 진정한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예배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단둘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동네에 보내시고 혼자 만나셔야 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으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상처를 그 여인의 상처가 뭐예요?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허물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자리를 채우고 성장하는 것 저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야죠. 하지만 항상 한 영혼에 대한 그 귀중함, 한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열정, 이런 것들은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죠. 긍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해도 예수님은 그들과 상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도요. 믿음이 있다고 다 시간을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다 투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불필요한 논쟁을 자꾸 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는 싸움을 하는 것에는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고 마음도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시간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 보고 배워야죠. 갈릴리로.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죄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 죄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도소 선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거를 싫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도 얼마 전에 지난주에 서울구치소 예배 다녀왔는데 정말 그곳은 아이러니하게 제가 어느 곳에서 드린 예배보다도 가장 뜨겁게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날 하필 우리 배찬수 지사님이 찬양 인도 펑크를 내셔가지고 나도 힘든데 저도 힘들거든요. 월요일에 저 월요일에 또 새벽 예배 설교도 하잖아요. 근데 또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지사님 덕분에 찬양 인도를 했는데 자꾸 자매들이 울어요. 자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근데 제가 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도 울면은 이제 그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그래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죠. 진짜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시기인데 이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눈물에는 그저 내 인생이 서럽고 힘들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만남으로써 받는 어떤 그런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시간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거리를 재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그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말을 타신 것도 아니고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지 봤더니 9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은 정오 12시였습니다. 그러니까 12시 안에 그곳에 도착해야만 이 여인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12시에만 물을 뜨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쉬지 않고 온다고 해도 예수님은 최소 늦어도 새벽 2, 3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하셔야 이 수가성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도착했는데 6절에 보시면 피곤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피곤하셨다. 그리고 배도 무척 고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가시는데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안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을 몇 명 남겨놨는데 그 자기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그 북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문화 통치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우리 한국말도 못하게 하고 조선말 못 쓰게 하고 일본어로만 배우게 하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악질이죠. 아예 그냥 자기네 사람들이랑 결혼을 시켜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문화를 다 자기네들 신앙과 문화를 혼합시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게 선민 사상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이방인,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싫어했던 게 또 하나 있고 한 가지는 예배 처소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주장하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상종하지 않으니까 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두 민족이 뭐 때문에 갈라졌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를 놓고 갈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성령님과 관련이 있으신데, 우리 사마리아와 이 유대인들의 관계를 보면 저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남북한의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수정해 볼 필요가 있는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시간 때 우리 지사님들과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고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만물을 통일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는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만물을 통일하길 원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북 통일을 반대한다?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죠. 통일을 이해타산적으로 우리가 통일하면 돈이 얼마 들고 뭐 남한이 얼마를 손해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관을 바로 세웠으면 가치지향적으로 가야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서로 화목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갈라놓죠. 남자와 여자로, 남한과 북한으로, 흑인과 백인으로, 그쵸?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차별을 두고 장벽을 두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게 교회가 또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만 가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일부러 피해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릴리로 가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 민족의 화합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은, 너희가 사마리아와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일입니다. 나와 원수된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 고등학교 시절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제가 하나님 믿는 게 왜 망설여졌냐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거에는 엄청난 각오와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쩌다 믿게 됐냐면, 우리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어쩌다 하나님을 믿게 됐냐면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제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 순간부터 저는 한 점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저 같은 사람은 못 믿었을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도착해서 드디어 이 여자를 만나는데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 우물이라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어서 남의 우물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이렇게 물을 떠서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떠서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또 예수님은 어쨌든 남자시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여자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은 그 사회적인 그 금기 사항을 다 깨시고 이 여자한테 먼저 말을 건네신 거예요. 내게 물을 좀 달라고. 근데 지금 이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려 9시간을 넘게 그곳으로 걸어왔을 것이고 매우 더운 날씨였을 것이고 또 시장하셨을 것이고 아직 음식을 먹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한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모습은 원래 누구의 모습인가요?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이 여인의 상태를 말없이 자기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14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대화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던지는 질문을 보면 그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뭔가 답을 주면 더 큰 것을 질문하고 그럼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더 좋은 답을 주면 또 더 큰 것을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보면 부도덕한 여자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던진 질문을 보면 이 여자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예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여자였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어부여서 하나님이 그냥 그의 순수성만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삼으신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만나주신 사람들, 특별히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령 받은 이후에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그가 요엘서와 시편 같은 것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를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불경건한 그런 수준의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에 다시 들어가서 자기의 허물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오는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사회적 장벽을 둡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 나는 사마리아 여자. 그러니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엄청 목마르잖아. 내가 목이 말라서 너에게 물을 달라 했지만 지금 너의 영혼은 나보다 더 목이 마른 상태야. 지금 네가 사마리아 여자고 내가 유대인 남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제가 예수님 믿고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게 이 부분인데요.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기쁨이 부족하지?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안 하셨어요? 혹시?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지? 왜 이렇게 비어있지? 왜 이렇게 내 영혼이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한 10년 가까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교회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보통 어디로 다 가나요? 진짜 막 뜨거워진 사람들 보면 옛날에 초기 교회 시절에는 사막으로 갔고요. 더 뜨거워지고 싶은 거야. 더 많이 기도해가지고 더 경건해지고 싶은 거야. 중세 시대 때는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아예 그냥 자기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 거죠. 오늘날엔 또 어디로 갈까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어디로 가요? 기도원 가시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저의 신앙적 결론인데 그렇게 자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목마를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의 속에 있는 결핍을 다 채우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비로소 우리가 내 안에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넘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영적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가끔 이제 제가 교제하는 선교사님도 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와 담임 목사님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을 만나면 담임 목사님의 고민을 말씀하시나요? 근데 또 이 사역자들끼리만 말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저희 가족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래 가족이랑 소통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20대 때는 진짜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우리 가족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소통을 많이 해주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효도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 더 많이 전화해드리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제 안에 그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목이 말랐을까?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선물을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소통뿐만 아니라 섬기는 방법으로 또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이 여인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요? 자기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로 가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게 왜 하나님의 선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왜 보내셨을까요? 구약의 백성들을 보시면 알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한테 그런 큰 벌을 받았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율법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네가 율법을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안은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의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바로 성령 시대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성경 갖고 계시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샘솟아 오르고 내가 사랑할 수 없었는데 이전에는 나와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 이거 그냥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그것이 자발적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도 자꾸 써야 이게 내가 내 안에 선물이 있다는 걸 알죠. 근데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쓸 수 있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눈에 가시가 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 마음에 아주 쳐다만 봐도 싫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는 때예요. 분명히 내 인간적인 힘과 의지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때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엄청 서운하고 시험 들 때가 있었어요, 사람한테. 그때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네. 너무 빨리 해주셔가지고 문제였어. 그 다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워했던 저의 그 모습도 회개가 되지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 속에 이렇게 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기도는 무척 빨리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선물,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정말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물도 알아야 되지만 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저는 처음에 약간 제자라는 단어가 좀 무겁게 느껴졌어요. 뭔가 이렇게 나를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이렇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굉장히 매력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고 교제를 하려면, 소통이 잘 되려면 제일 먼저는 나 자신과 또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소통이 잘 돼야 되냐면, 또 잘 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의 모든 허물을 숨김없이 말하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시고 받아주시죠.
근데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 생활할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발. 누구한테 고발해요? 누구한테 고발해요? 아니, 목사님한테 고발하잖아요. 고발해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한테 가갖고 이제 형을 내릴까요? 당신을 두고 이런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직 못 고친 걸 목사님이 어떻게 고쳐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이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내 신앙의 수준을 알고 싶다면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뭐 배우자나 자녀들이 될 수 있겠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내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웃에게도 그대로 전가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분은 이게 문제고요.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이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졸면 안 되고요. 얘기했다고 쳐요. 목사님 그걸 고칠 수 있냐고요. 못 고쳐요. 근데 부작용은 또 엄청 또 커요. 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제가 옆에서, 저도 여기서 이제 10년 사역했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부정적 감정이 우리 목사님한테 그대로 전이가 돼요. 여러분, 목사님은 감정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향한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 그 감정을 거기에다가 풀어버리면, 우리는 한 사람, 나 개인이지만 목사님은 여러 성도를 또 목양하고 있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 그게 목회자한테 다 가는 거죠. 저는 목회가 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설교하는 게 뭐 어려워요? 설교하는 거, 신방 가는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목회는 뭐가 제일 어렵냐면 성도들이 서로 미워할 때, 그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서로를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려고 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이 통일하는 거, 남북 통일 반대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가치관이 바로 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지금 만물을 통일하고 계신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교회가 통일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예배가 좀, 찬양이 좀 틀리고, PPT 좀 실수하고, 방송 사고 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그냥 물고 뜯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아무리 완벽한 예배라 해도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안 드리는 것만 못해요. 오늘 이 본문의 완성은 뭘로 끝나냐면 예배에 대한 말로 끝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영이 소통되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마음 품고 계실까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면 덧날까봐 자기가 막 자기 스스로의 몸을 피곤하게 하고 목마르게 해서 그 영혼한테 자기 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은 그토록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 배려와 사랑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 세상이 앞으로 회복되어야 할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물을 구했지만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그 생수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저는 성령이 충만하면 뭘로 이렇게 자꾸 자가 체크를 하냐면 제 마음에 여유가 있나 없나로 체크를 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요, 다른 사람이 저 조금만 건드려도 좋은 말이 안 나오죠. 그쵸? 저는 이제 기도의 가장 좋은 열매가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또 어떤 실망을 주는 행동을 해도 그냥 그것을 그냥 수용하는 거죠. 관용하는 거죠. 품어주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열매는 평화예요. 하나됨입니다. 아멘? 하나됨이에요. 가장 먼저는 내 가정이 하나가 돼야겠죠.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초창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교회로 많이 빠지기 시작해요. 저도 그랬고 가족을 좀 멀리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더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 사람들과 깊이 어울리는데,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랑을 나눠야 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자기 가족이잖아요. 저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나라 다큐를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술 없이 못 사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 처음에는 이 한국 교회에서 이 기독교 알코올 중독 센터 이런 걸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장에 우리 힘으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바로 우리 가족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소통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가정이 회복돼야 사회가 회복됩니다. 제가 예전에 포항교도소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신기한 현상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거기서 뭘 발견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한 20대, 이제 막 20살, 21살 정도 됐을 때인데, 그 교회 봉고차를 타고 앞에서는 우리 목사님 운전하시고 뒤에는 우리 서울구치소 직원들 한 2~3명이랑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저 이렇게 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포항까지 차 타고 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이게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척 어색하고 대화를 이제 한번 시작하려 해도 그 대화가 길게 가지를 못해. 그래갖고 이제 이거 참 가는 게 힘들구나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느 이제 전도사님이죠. 교도관이신데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자기가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했던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을 하다가 자기 아파트에 경비 서시는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한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분한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루를 좀 즐겁게 시작하시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걸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사람들이 물 만나 물고기처럼 물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최근에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뭐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다시 고치게 됐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어떤 현상을 봤냐면, 조금 전까지는 정말 진짜 내가 이 아줌마 아저씨들 사이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진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 안에 갑자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생수가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저는 그때 그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뭔가 이 교제 안에 이들의 대화 속에 뭔가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데 이분들이 계속 1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 그냥 자기들이 그동안 묵상한 말씀, 또 자기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듣다가 아이고 우리 뒷자리에는 천국이 임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 안의 사귐, 가정 안에서의 사귐이죠. 아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귐이 있는 가정 속에서 자라났다면 그래도 알코올보다는 적어도 가족한테 자기의 어려움과 아픔을 허물없이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알코올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청년들이 댓글을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술 마시지 않고서는 자기 속의 말을 절대 꺼내지 않는데요. 맨정신이 아닐 때만 꺼낼 수 있는데, 근데 거기 또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외국인들은 신기하게도 처음 만났는데도 자기 안에 있는 허물을 다 말한대요. 자기 안에 있는 허물, 자기 안에 있는 약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절망, 이런 것들을
그냥 서슴없이 말한대요. 무슨 차이일까요? 왜 우리나라 청년들은 그걸 못하고 외국 청년들은 그걸 잘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불신 사회가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를 내가 내 약점을 보이면 너네 그걸 나를 가지고 비난하거나 나를 우습게 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점에서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참된 교제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목마름이 있고 영적 갈증, 이 내면에 자꾸 뭔가를 채워야 한다는 그 허기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내가 그분의 감동을 받아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 보면 정말 저는 자랑스러운 게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셔서 그렇지 저는 알고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 서로를 얼마나 챙기고 사랑하고 보이지 않게 섬기고 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교회에 있는 또 외국인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 때 잘 챙겨주신 것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마르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정말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것,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 허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젊은 사람은 다음 세대는 아예라 우리 서진이, 의진이 빼고 다 이제 성인들이시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어떤 믿음을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하는 믿음은 그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생활 착실하게 하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아이들도 언젠가 가정을 이룰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도 언젠가 사회에서 사회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듯이 내 이웃과 내 가정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겠죠.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진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목마르고 마음속이 늘 공허하고 허전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또 우리 성도들부터 온전하게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내 이웃과도 잘 소통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이 나라의 청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자신 안에 있는 속의 고민과 아픔을 마음 놓고 남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됨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